네, 안녕하세요. 네, 산상순 강의를 맡은 김술찬 목사입니다. 아, 아침 시간부터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같이 나눌 텐데요. 총 3시간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씩 하고 10분 이렇게 쉬면서 강의를 하고 이 강의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팔복을 같이 볼 텐데요. 산상순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팔복도 이제 이 원래 강의안에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압축한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이게 시간이 잘 가늠이 안 가가지고 한번 이제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맘 놓고 편하게 하면은 4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내용이 진짜 많구나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해야 돼요. 지금 활복인데 막 두 번째 복에서 30분 설명하면은 이제 다른 거 이제 막 5분씩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참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잘 집중해서 나누고 제가 이제 지금 40분인데 10시 40분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상순은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팔복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정해진 구조가 뭐냐면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왜 그러냐니까 뒤에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한다는 거죠. 먼저 이제 팔복의 이 서론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특징적으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특징, 영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팔복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또 좀 많은 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오해하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특징들, 자질들을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복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복이다. 그래가지고 팔복을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한 8가지 방법.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8가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팔복을 주제로 새벽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갈 때마다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식의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 이 앞에 이 팔복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게 다 이미 신자가 된 자로서 이 제자로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팔복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의 자질들은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특징적인 어떤 조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제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보기도 볼 수만 없는 게 이미 이런 자들이지만 또 신자가 이런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신자로서 자라가야 될 때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생각을 할 때 이 팔복이 하나의 이 청사진, 이 밑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특징이 정말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 이제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습인 거죠. 넘기셔서 이 11페이지 보시면은 이 복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도는 이 8가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아직 안 주신 복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지 주님이 이 8가지 복을 따로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신자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 신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8복 8가지 복들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지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질이지만 또 어때요? 이 자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애통하는 자고 겸손한 자지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신자로서 성숙해지고 자라갈 때 이 특징들도 이 자질들도 더 자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리는 이 복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지만은 우리가 이 8복의 자질들과 이 8복의 특징들 가운데서 더 자라감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미 신자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더 받아서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 그리고 또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 행위에 대한 조건을 붙이신다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는데 거기서 더하면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자라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8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자의 삶이 믿었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복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마다 이 신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가를 압축적으로 어떻게 이 8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복의 서문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 복의 핵심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부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이 언급인 것을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3절, 10절을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신자로서 받는 가장 큰 복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또 이제 몇 가지 표현들 보시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신자가 이미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표현하는 언급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에 보시면은 이제 종말론적 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PTS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잖아요.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라고 여겨진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됐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구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산상순을 보면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복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미리 이렇게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증금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좀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이렇게 쉽게 쓰는 말로 좀 땡겨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복의 8가지 복도 원래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그 복들을 미리 누리고 더 충만히 누리게 됐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서문을 이 개론적인 설명을 간단히 나눴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8가지 복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처럼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겸손한 거냐니까 자신이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망한 자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저주받고 심판 아래서 그 죄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는 자인 거죠.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태도가 뭐냐면 이 교만인데, 교만의 이 중심이 뭐냐니까 자기의, 자기 스스로 옳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자기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를 버린 자, 자기의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이고 어떤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일상이나 우리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이죠. 이 팔복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겸손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나오는 7가지 자질들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7가지 자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 겸손한 거죠. 의존적이고 겸손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일어난 역사를 보시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가 죄인이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외에는 소망할 바가 없는 그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그 아주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국을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을 믿는 자,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것만이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 의를 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미 들어간 자에게 있는 또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아주 큰 복인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자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또 자라나기를 힘쓰고 박해를 견디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 소망을 가지는 거,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누리는 복에 소망이 있다는 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소망을 더 굳건히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이 애통하는 자는 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슬퍼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의 자질이라는 거죠. 특징이고, 보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죄를 아파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특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애통해야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죄인은 애통해야 하지 않는데 자기의 죄인의 죄에 대해서 의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일상의 연약함이라거나 이 세상의 죄라거나 이 죄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신자는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더 바로 이 발달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해하는 자와 팔복은 또 깊은 연관성이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교만하거나 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보지 못하죠. 우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죄인이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버린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는 심령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또 이어서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결국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위로가 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위로는 자신의 죄를 직시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죠. 어떤 단순한 어떤 위로나 단순한 어떤 이렇게 칭찬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 산상수훈 서론을 들을 때 이영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듯이 이 신자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이제 새 마음 이야기도 많이 할 텐데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애통하는 자가 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 온유한 자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를 위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 먼저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린 자들입니다.
근데 이 또 온유함이라는 태도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는 심령으로 우리 많이 표현하듯이 들으라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디 뭐 이렇게 주일 설교 들을 때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어째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실히 알아서 내가 그걸 듣겠다. 내가 거기에 그냥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로 듣는 것을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온유함의 태도를 이웃에게 행할 때는 어떤 거냐니까 이 남을 배려하고 내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도 과격하게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온유한 자도 이 팔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에 이제 자신에게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날카롭다거나 이렇게 막 비난한다거나 막 이렇게 뭐 내 권리를 먼저 주장한다거나 하는 걸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난하고 이렇게 막 깔아뭉개는 거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만 하는 태도예요. 보통은. 그러나 우리 신자는 자기 의를 이미 버린 사람들이고 나부터가 먼저 내 죄가 큰 문제인데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신자의 마땅한 자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미 온유한 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믿어야겠죠. 제가 보면은 가끔 이제 성정 자체가 온유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 팔복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받은 자질인데 또 어때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자질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먼저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받은 은혜와 우리 신자가 되는 이 구조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딱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자꾸 자세히 얘기하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이거 들을 때 좀 온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온유한 자라는 걸 믿고 이거에 대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보면은 천성이 좀 과격하시고 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나마 온유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안 믿었으면 더 심해졌어요. 더 악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그나마 이 정도 됐는데 또 어때요? 이미 온유하니까 더 앞으로 온유해질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는 이 아주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모든 자원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그 덕목은 권장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 팔복의 모든 자질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자질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절대 안 가르쳐요. 온유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오히려 네 권리를 주장해라. 네 권리가 침해당하면 강력하게 주장해라. 너 이렇게 어디 가서 을이 되지 말아라. 어디 기죽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침해를 당하죠.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좀 세상 사람들이나 좀 볼 때 만만한 사람,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제 호구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으로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온유한 사람이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경청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이 가세의 어떤 힘, 어떤 이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교회 안에서 더 칭찬받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영향력을 갖겠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의견을 더 사람들이 청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모습이 더 확장되고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네 번째를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의에 줄인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의에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다 목회자분들이시고 어제 또 우리 서론 강의에서 목사님께서도 이영 목사님께서도 충분히 잘 설명했듯이 여기서 이제 의는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산상수훈 안에서 그 논리를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보시면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데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청원이 앞에 나오죠. 가장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법으로서 우리에게 엄중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살펴보면은 우리 신자의 상태가 죄인이었지만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이제 의인이 된 자잖아요.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갈구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기 어디 뭐 이렇게 BTS 이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집사님, 저 목사님이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전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팍팍해 보이고, 이런 표현은 참 웃긴데, 팍팍해 보이고,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고 의인이 돼서 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멋있어 보이고 또 가장 큰 소망이 뭐냐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의인된 사람들의 소망이고 이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 어느 정도로 이걸 표현했냐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목마른 경험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을 그냥 마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줄인 거는 그래도 좀 꽤 있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제 목마른 게 더
굉장히 위급한 거잖아요. 목마르다는 거. 거의 생명을 두고 생명을 향한 갈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소망하는가 했을 때 정말 자기의 모든 존재와 그 목적을 다 이렇게 다 두고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네 번째 자질도 이 팔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팔복의 앞에 나왔던 말씀들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의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지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신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신자가 되면은 이게 더 갈망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인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신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산상수훈에 이 전제가 계속해서 깔려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서론 강의 때도 얘기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다. 그 자체가 이 복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부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누리는 복이 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팔복의 모든 자질들이 사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속한 자질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모습들이죠. 긍휼히 여기는 모습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였는데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셨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누린 자가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나도 이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해야겠다. 긍휼로서 행해야겠다.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불쌍해가지고 이 돕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라고 하죠. 그 책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잘 보시면 이 창자가 꼬인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꼬이면 어떡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든 힘쓰는 태도, 그것을 이 긍휼히 여기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거는 이 태도는 그리고 이 실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도 긍휼을 행하라. 그래서 긍휼의 이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서 하나가 이 구제인데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이 산상수훈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니까 너희도 긍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 신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팔복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실제로 돕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죠.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느 한순간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매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할 때,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정말 막막한 어려움들을 대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냥 옛날에 습관처럼 그냥 기도하러 가면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그만큼 우리가 매일마다 사실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산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긍휼을 누리고 그 긍휼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섯 번째를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심중에서부터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정의가 굉장히 심플하고 딱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자, 그래가지고 실천할 때도 의롭지만 마음으로부터도 의로워서 그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결국에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부패한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썩은 것들이 튀어져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산상수훈 전체가 사실 그 문제를 우리한테 계속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는 어떻게든 이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행위를 조절할 수 있어도 그 부패한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이 의로운 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의를 원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6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가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했냐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뭐냐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야. 마음이.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 열심을 다해가지고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판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죠.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의 문제가 우리 삶을 생각해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임을 우리가 이 뒤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뭐냐니까 마음으로부터 청결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좀 가다듬을 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겉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지, 내 속마음이 정말 선한지를 우리는 항상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신경 쓰지 않겠죠. 내 속마음이 어떤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양심과 성령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 속마음이 어떻게 느끼냐니까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 앞에 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는 거야. 옛날에 어떤 그 영화 중에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것만 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살 수 있을까요? 내 속마음이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자막 처리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이고 너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자막 처리돼서 속마음이 그냥 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살 수 없겠죠.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는 다 깨끗한 동기,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이 동기의 문제, 그래서 이 속마음의 문제를 잘 살피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거는 어떻겠어요? 어떤 뜻이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날마다 그 마음을 닦는 자인 거죠. 이미 더러웠으면은 시도도 안 해요. 더러운데 이거 언제 치우냐 그냥 놓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아주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선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 그래서 내 속에 혹시 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서 그거를 지울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신자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잠깐 이제 내가 좀 착각해가지고 실수로 악한 마음 잠깐 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신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고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과 더 이 마음이 깨끗한데 더 나아가서 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존 스토트는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을 볼 수 없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행동을 할 때 뭔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그 마음이 일치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언행은 당연히 일치되지만 그것과 더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뭔지가 눈에 보이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만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마음이 그래서 청결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마음이 보이는 자. 그래서 그 마음도 의롭지만 그 의로운 마음을 통해서 그 의로운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보일 수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그냥 마음이 순수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서 진실하게 나타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속에서 꿍꿍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딱 신자는 그게 그 신자의 특징인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이 사람 마음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뭐냐면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이, 그 의로운 마음이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팔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보시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팔복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받았죠.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속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속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로움과, 아니, 자기 그 깨끗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가 애통하냐니까 그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자가 이 죄를 아파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팔복의 모든 자질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와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는 사실 이 표현 하나는 정말 대단하죠. 그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누가 어디 성경 어디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여기 성경이죠. 참 죄송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심지어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자가 신약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서 딱 선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참 빨리 진행해야 돼서 넘어가야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보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영광이 참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야. 어떻게 알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만큼 선하신지, 그 요한일서에서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이 산상수훈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오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 너무 오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그걸 딱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자 복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더 우리 신자로서 성장해 갈 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로서의 삶의 영광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더 보기 위한 거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살맛이 나고 우리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리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9절을 보시면은 일곱 번째,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교회나 그 외에 어떤 관계에서든 화평을 이루는 자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렸죠.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고, 또, 이웃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맺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어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처럼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웃과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체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창시자, 화평케 하신 자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뜻은 화평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 화평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시편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화평케 하시는 그 역사로서 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화평케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는 자가 화평케 하기에도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신자는 모든 관계에서 사실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또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그것을 화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을 만들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더 교회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갈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되는 자질, 이렇게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살펴보시면 참 이 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줄였는데도 이 정도인데, 근데 너무 좋아서 사실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 화평은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신자의 모든 자질이 다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사랑, 겸손과 섬김, 인내,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언행에도 온유한 태도를 견지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말리려다가 나도 화내면은 새로운 갈등을 내가 만들어 내면서 또 새로운 화에 휩싸이죠. 긍휼함,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 하찮은 음모나 가벼운 어리석음이나 악함에 대한 용납. 이거는 진짜 참 깊은 조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약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이제 막 전면적으로 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속아주는 거 있잖아요. 속아주고 그냥 좀 덮어주는 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알죠? 아는데 그냥 이렇게 용납해 주는 거. 화평의 가치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행하는 진실함. 그렇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라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거. 어떤 내가 문제에 휘말렸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이 갈등을 중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발들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싸운 대상보다 말리는 그 사람, 신우인가요? 그 사람이 더 밉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화평을 위해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양쪽의 욕을 다 먹고 오히려 나만 더 나쁜 사람 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화평이고 화평을 주셨고 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평할 수 있다. 라는 확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가운데 뛰어드는, 진짜 멋있죠. 저 소방관처럼
완전 영웅인 거죠. 예.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 자질,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종종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이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거를 내가 상처받은 거를 용서해야 되는 큰 고통도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것을 정말 많이 희생해야 되는 정말 자존심도 희생하고 정말 이 화평을 한번 뛰어들려면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를 수없이 되새겨야 하는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자존심 상할 일도 많고 무시당할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마음으로 새기고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과 화평하게 하는 자 생각해 보시면 팔복의 모든 자질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화평을 이룰 때 다 필요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중재할 수도 없고 화평을 이룰 수 없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이 일에 또 개입하지도 않겠죠. 그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는 자가 화평을 위해서 힘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자의 모든 자질이 최고적으로 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예술로서 발휘되는 그게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이 신자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불린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미 닮았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더 자라갈 때 그 화평을 추구하면서 화평케 하는 그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 화평의 창시자이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평이 하나님의 얼굴이신데 어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화평케 하는 일에 희생하고 투자하고 전력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얼굴도 점점 그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더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더 연륜이 생기고 더 성장할 때 소망하게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을 더 닮는 거.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을 닮는 거냐니까 이 화평케 하시는 모습.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으로 더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루겠습니다. 제가 다 한 게 맞나요? 맞죠? 빠뜨린 거 없죠? 중간에 제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저도 팔복 다 한 거 맞죠? 만약 빠뜨렸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10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받는 박해를 감수한 자다. 먼저 딱 이 정의만 봐도 여러분 이제 다 눈치채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팔복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하나님의 의에 목말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나오는 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 대하는 현실이 뭐냐니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먼저 박해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남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얘기할 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부연 설명하죠.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아주 이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진짜 이 박해가 뭐냐니까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교회를 일구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가운데 있는 박해를 감수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팔복의 자질들 이렇게 보시면 다 세상에서 비웃는 자질들이에요.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살라고 절대 권면 안 해요. 그 너 뭐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라. 뭐 마음이 청결해져라. 뭐 이렇게 뭐 온유해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천대받고 이렇게 살라고 요구받지 않는 가치들이죠.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온유한 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온유한 자를 세상에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더 이용해 먹고 더 어떻게든 더 갈취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연하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부연 설명을 또 하시죠. 12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미움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되죠. 먼저는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미워하지 말아야겠죠. 미워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거. 아이 참 굉장히 그래서 초월적인 윤리라고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왜 기뻐해야 되냐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신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감수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있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견디고 어려움을 참는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견디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이 박해와 고난은 참된 신앙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서도 이 본문 말씀에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함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귀한 전통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 반대로도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데 거짓 선지자한테 모든 자들이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자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반열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반열에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지금 한치의 흐트름 없이 정말 그래가지고 고난을 절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 가끔 이제 조금 흔들렸으면 좋겠지만 한치도 벗어나지 않구나. 그거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좀 참 이렇게 우리가 또 나이를 들어가면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근데 이제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큰 위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팔복과 박해를 받는 자,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죠. 의를 위해서 간절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박해도 감수한다. 고난도 감수하는 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해와 고난을 통과한 신앙으로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씀에서 이제 어느 경우에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제시한 말씀들을 보면은 이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 빛나는 정금처럼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간 믿었을 때보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버틸 때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라는 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확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박해나 고난이 없는 신앙은 정말 그게 참된 것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웨슬리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죠. 어느 날 이렇게 막 길 걸어갈 때 박해가 없으면 의심했다고 하시죠.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이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이 따르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피해서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니까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박해가 없고 이 고난이 없는 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굉장히 그래서 초월적이죠. 보통 그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히려 좀 요즘에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내가 넓은 길로 방향을 튼 게 아닐까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신자가 박해, 신자를 주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을 겪을 때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